네, 억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억지로 오셨나요, 이 자리에? 아니죠. 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그 우리의 마음가짐과 반대되는 제목입니다. 억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맨 마지막 장 앞장에는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 처형쯤에는 항상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짧아요. 한 절 혹은 두 절 정도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참 뭐 운도 없다, 좀 속된 말로 재수도 없다, 왜 그 옆에서 괜히 구경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는 굴욕을 당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유 참 안 됐다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복음서의 이 짧은 두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에는 이름이 다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 대신에 혹은 지역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혹은 지역이 없으면 이름만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절 혹은 두 절에 지역이 있죠. 바로 구레네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있죠.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뭔가 성경 기자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적도 아닌데 왜 이토록 중요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극적으로 되려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 시몬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 구레네 시몬이 그의 지역과 이름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될 법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마지못해 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다 이 이름을, 이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은 이후에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5장에 그의 가족 그 이력이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로마서의 16장 말미에 인사말을 전하거든요. 16장은 다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16장 13절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100%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의 행렬에서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던 그 한 남자, 그리고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들들은 특히 알렉산더는 루포보다 조금 더 순교를 하고요. 또 이 루포는 스페인 쪽에 감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신적기에 그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이게 과연 맞는 인과관계일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키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는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레네라는 도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레네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현재 리비아라는 북부 아프리카에 속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죠? 오른쪽에 있네요. 그죠? 왼쪽이죠. 여러분들의 왼쪽에 키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키레네에서 조금 가운데로 오면 무슨 도시가 있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꽤 부흥하고 풍성했던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좌측으로 올라가면 무슨 도시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키레네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500에서 한 1800km 떨어진 곳입니다. 직진으로 가면 1500이고요. 조금 길을 달리해서 가면은 한 1800km 정도까지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 키레네라는 곳에는 그때 당시 상당한 유대인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중간에 있는 이 알렉산더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이 알렉산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굉장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간기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이집트의 왕이 이곳을 잘 통치했고 이곳은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꽤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그 분배 정책으로 인해서 야 이제 니네들 키레네 쪽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키레네는 땅이 굉장히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왜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분배 정책을 하려고 하잖아요. 잘 안 가지만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너무 많이 살다 보니 키레네 쪽으로 분배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의 요충지였고요. 또 더 나아가서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셉투아진트 70인역 있죠. 이곳이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키레네라는 곳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또 그 유대인들을 정착촌이 있었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로마가 통치할 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기원전 한 19년쯤에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뭐 강제 추방까지는 아니었으나 그런 분위기와 또 자연스럽게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 타고 내려오면 북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키레네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키레네라는 도시, 구레네라는 도시는 유대인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엉켜져 살았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레네라는 도시는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신학이나 철학이나 혹은 우리가 윤리 시간에 이 키레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키레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키레네 학파라고 해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티포스라는 사람이 이 키레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쾌락주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키레네 학파,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러한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또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농사가 잘 돼서 부유했습니다. 무역도 꽤 괜찮았어요. 키레네 도시는 이러했습니다. 제가 이런 도시랑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미국의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전 아직 한 번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네, 바로 그거요. 네, 그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키레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쾌락주의가 유명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스 철학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구레네, 키레네는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시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시몬 어때요? 시몬은 너무나도 많은 이름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있고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도 나오고요. 시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 시몬, 히브리식 표현, 또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또 뭐를 느껴야 돼요? 시므온, 유대인이구나. 더 나아가서 뼛속까지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키레네라는 도시에서 온,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에서 온 정통 유대인 시몬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순간 굉장한 골수 유대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약 18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왜 왔죠? 무슨 일로 왔을까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왜 와야 되죠? 그렇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레네에 살았던, 키레네에 살았던 시몬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중앙 성소 사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왔을 거다, 방문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구경하다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대신 지어서 지도자가 됐다. 우리는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걸걸한 목소리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복 받으려면 여러분이 억지로 대신 십자가 져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억지로 지면 자녀들이 잘 된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 자녀들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회심한다. 단순이라도 괜찮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괜찮으니 그냥 십자가만 지면 된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졌으니 그냥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다. 이거는 마치 사찰 앞에 가면 왜 조그만한 달마대사가 있죠. 거기 배를 보면 항상 반딱반딱하죠. 왜 그렇죠? 사람들이 하도 문질러 대니까. 이걸 문지르기만 하면 뭐가 돼요? 병도 낫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사업도 잘 되고. 대신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나도 잘 되고 내 자손도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라면 달마대사의 배를 만지는 그들의 신앙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지기 싫은데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로마 군인이 지라고 하니까 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옛다 인심 썼다 대신 질게요 라는 그 억지로인가요? 억지의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억지로에는요 우리가 약간의 미세하지만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뭘 혼돈하냐면 억지로의 선택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약간의 선택권이 있어서 억지로 졌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잘 되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그 자리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을 어겼을 때는 굉장한 처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고대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에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긴 했으나 이 억지 속에는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선택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않으면 매질을 당하거나 처형당하거나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공포 정치를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사람들을 보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자, 봐라. 이 체제를 뒤흔들려 하는 순간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거기서 관람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레네 시몬과 항상 짝을 이루어서 쫓아다니는 억지로 대신 진 십자가. 여기서 억지로라는 뜻은요, 그의 선택권이 조금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는 로마의 압제, 폭력, 폭압, 식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폭압, 박해당하고 있는 상황의 억지로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하기 싫은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볼까라고 하는 억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택권이 단 1도 없어요. 로마의 압제를 상징하고 있는 억지로입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까요? 로마 군인이 왜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갑자기 측은지심이 생겨서?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네 글자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요? 뭐 때문에요? 바로 퇴근 본능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 퇴근 본능입니다. 지금 보아하니까 이 사람은 태형을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요. 가는데 그냥 한 발짝 걸음 떼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뭐가 늦어져요? 퇴근이 늦어지죠. 이 십자가 처형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는 이 사람이든 A든 B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사람 집 잡아서 대신 지라고 명령한 겁니다. 왜요? 퇴근하고 싶으니까요. 빨리 십자가형을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로마,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 억지로 십자가를 아무 선택권 없이 대신 지고 있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을 표현하는 이 억지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충돌, 오류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세요?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에 어린 양 예수가 앉으셔서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억지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뭐죠? 은혜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뭐죠? 끔찍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살해 도구였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쓰지만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본인의 임무였어요.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 받은 미션이었다고요. 본인이 완성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 외에 이 십자가를 다른 누가 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 십자가를 다른 누가 지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가 약 한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숫자 100입니다. 예수님이 80까지 지고 오셨어요. 근데 힘이 붙여서 나머지 20을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집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지분이 시몬에게 20, 예수님께 80 있는 겁니까? 구레네 시몬이 물리적으로 대신 진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냥 단지 굴욕이었을 뿐입니다. 굴욕적이고 그 십자가에 묻은 그 피가 혈흔이 본인의 옷에도 묻지 않았겠어요?
저주스럽고 더럽고 불결한 그런 의미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에 구레네 시몬의 대신 십자가 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분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선택권 없이 대신 졌다니까요. 억지로 졌다니까요. 그러니 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그 상황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볼게요.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 구원의 지분을 그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지던 기꺼이 지던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폭압에 의해서 그것을 지던 구원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억지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니까요. 기꺼이 하면 일이 잘 풀리고 억지로 하면 일이 잘 안 풀리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사를 출근해서 일을 기꺼이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이건 억지로라도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출근해서 기꺼이 하나요? 억지로 하나요? 억지로 하죠. 자, 억지로 했기에 나쁜 결과가 도출돼야겠네요. 억지로 하면 나쁜 결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해야겠네요. 아니죠. 기꺼이 하면 월급이 2배가 되고 억지로 하면 월급이 반감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일은 하는 사람에게 몰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하다 보면 2배가 될 것입니다. 기꺼이 하면 2배가 되고요. 억지로 하면은 잘 안 하게 돼요. 사장님이 잘 안 시켜요. 부장님이 잘 안 시켜요. 왜요? 억지로 하는 내 얼굴을 보기가 사장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은 몰빵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꺼이 한다고 사역이 원활한가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빌 받아서 정말 열심으로 했더니 잘 되던가요, 사역이? 오히려 오해받고 관계의 어려움도 겪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던가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여러 사역들이 있죠. 제주 선교, 서귀포 선교, 영덕울진 영동 계속되는 그런 국내외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 내가 제주에 와 있네, 영동에 와 있네 이런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꾸역꾸역 억지로 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꺼이 했는가 억지로 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본인이 대신 저주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물리적으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맡기고 싶었겠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러 왔는데 잠시라도 그 자녀가 그 십자가를 지게끔 하고 싶으셨겠냐고요.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다른 누군가가 잠시라도 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입장에는 그 주님 당신의 그 계획 안에는 그냥 구레네 시몬을 빠뜨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열정보다 주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게으르다고 해서 괜찮아요. 주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암만 부지런해도 주님의 플랜 A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와 기꺼이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계획 속에 참여시켜 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인과관계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 그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 대신 십자가를 졌기에 아들들이 주님을 믿었다. 아니죠. 그러기에는 이 인과관계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이 인과관계가 너무 멀어요. 빈약해요. 그리고 신학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과관계를 잇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핵심은 바로,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누가 뭐래도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억지로라고 하는 아가리오라고 하고 있는 이 그리스어는요, 첫째로는 로마의 압제를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짜 주인이 앉지 않으면은 충돌되는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3번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 포함해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한 번 쓰이고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집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억지로가 바로 아가리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환대와 친절함을 가지고 베푸는 호의 정도로 해석합니다. 이런 거죠. 좀 같이 가줘. 나 싫어. 너 혼자 가. 좀 같이 가달라고. 알겠어. 좀 같이 가줄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요? 강제적이고 폭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학대까지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화적으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와 동행해서, 나를 학대하고 폭압하는 그와 동행해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심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랑 좀 같이 가자, 나 좀 같이 가줘, 야, 나 올리브영 가야 돼, 뭐 좀 사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나를 폭압하고 학대하고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와 함께 심리를 더 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뒤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요청하면 그냥 줘라, 거저 줘라, 빌려달라 하면 거절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마.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까지 해라? 기도까지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에 포함된 주님의 요청은요, 십자가만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십자가만큼의 사랑이라고요. 이 억지 속에는 십자가만큼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의 이 말씀은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되죠. 자신의 속옷을 나눠 가지는 것에서 모자라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드게임 해요. 제비 뽑아서 유흥거리로 삼습니다. 수치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유흥으로 만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참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통해 마취제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먹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 해요?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더 큰 고통으로 감당하십니다. 그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심리를 더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손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나를 학대하는 이를 위해서, 나를 못 살게 구고 나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성취대로 오셨고 그 성취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본인이 가르치시고 본인이 하셨던 말씀도 어디서요? 그 십자가 상에서 기꺼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으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본인의 선택으로 돌아가시고 본인이 하신 말씀을 그 십자가 상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억지로는 그냥 어쩌다가 지게 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대신 십자가를 져서 고맙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아이들을, 너의 가정을 구원시켜 줄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레네 시몬이 결코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자녀 모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못했을 거예요. 대신 지고 툴툴거렸을 것입니다. 정말 재수없다. 오늘 정말 운이 지지리도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는 바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회심하고 커밍아웃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요? 그 사람이 치릅니다. 그 두 사람이 치르는 거예요. 두 사람만 남았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니고데모는 누가복음 3장에서 뭔가 궁금한데 영적으로 호기심이 막 올라오는데 낮에 가면 사람들에게 눈에 띄니까 밤에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완벽하게 제자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마태복음 53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우리가 그토록 외워왔던 유대인으로서 계속해서 교육받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부자, 그렇지, 나는 부유하지. 바로 그 부자가 바로 나였구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얻는 순간 그는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지지 않고 오히려 이 사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즈음에서 이 오늘의 본문에 구레네 시몬까지 포함해서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바로 세 글자입니다. 이 세 명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교육받았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전인격적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은 다시 1800km 뒤로 백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아마 구레네 시몬이 포함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는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바로 이방의 첫 교회인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이자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까지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을 아마 구레네 시몬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져서 그의 아들들이 예수께로 온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다 보니 가장 가까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말도 듣고요, 그 십자가에서의 그 거칠거칠한 느낌도 몸소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한, 그리고 그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보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최악의 가치다, 쾌락이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했던 그의 동네의 가르침과 그의 동네의 문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고통받는 십자가의 어린 양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구레네 시몬, 뼛속까지 정통 유대인으로서 문자적 해석을 하며 살아온 그입니다. 18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와 그의 가정이 오게 됩니다. 의지와 선택권, 소망과 무관하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대신 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보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리가 아닌 심리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저주받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잘 안 풀린다 느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나는 너를 계획해서 단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어라는 하나님의 상징이자 신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억지로 하시나요? 혹은 기꺼이 하시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우리의 기꺼이와 우리의 억지가 아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주 혹은 서귀포, 영동, 영덕울진, 또 계속되는 그런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가시던 가시지 못하던 주님은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억지로라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여름 선교와 또 남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